오늘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함께 좀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들 수요일 평일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하여 모여서 함께 힘차게 찬양했던 우리 수요 찬양팀이 새롭게 결성되고 있는데 정말 아마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분주하게 오시는 분들 계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손길들 위해서 함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저희 수요팀이 열려 있으니까 아직 인원 제한은 없죠? 인원 제한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경은자매에게 같이 지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교회가 어제부터 이틀째 저희 내부 방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외부에 방수될 곳들도 있지만 우선 급한 대로 이 내부에 물이 들어온 곳만 부분적으로 이제 내부 방수를 하고 있는데 특수한 용액을 쏴서 주입시켜서 그 물이 닿으면 굳어져서 그 틈새를 이제 채우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편 위에도 이제 물이 안 새다가 이제 이렇게 흘러 넘치기도 하고 저희 성가대실 쪽에 두 군데가 흘러내리고 저희 비가 많이 오면 계단 쪽에는 콸콸콸콸 내려왔었는데 그 새는 곳을 면밀히 보니까 틈이 이제 막 넓어지고 나무 뿌리가 옆에서 막 파고 들어와서 이제 조금만 깼더니 나무 뿌리가 보일 정도로 그 틈이 참 많이 벌어져 있었고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나무의 뿌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시멘트를 뚫고 막 틈을 막 비집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방수 처리를 온전하게 하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방수 작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이 교회의 틈들이 채워지듯이 우리 마음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다니면서 받았던 상처들과 또 당황스러웠던 그런 사건 사고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도 메꾸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치유의 시간이 함께 되기를 함께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우리 마음이 채워져서 진정으로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우리 대성교회 마중물과 같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수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여정에 대한 묵상이에요. 우리가 약 한 달 정도 이제 한 달이 되어 갈까요? 출애굽 묵상을 새벽 기도 때마다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인 호흡을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기회가 된다면 차량 운행도 좀 하고 또 더 건면하여서 저희 많은 인원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아쉬움을 달래고자 또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이 새벽 기도 때 함께 은혜 받았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면서 더욱더 영적인 호흡을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각 지파별로 대열을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로 나왔습니다.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중해 바닷길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무역상들이 다니는 잘 알려진 길로 가면 걸어서 일주일이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형통해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로 지름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때로 세상의 지름길이 아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지름길이란 무엇입니까? 멀리 돌지 않고 또 가깝게 질러 가는 길,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을 비유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이 지름길에는 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빠르고 쉬워 보이지만 빠르고 쉽게 지나간 그 길 때문에 느리게 지나는 길보다 더 느린 결과를 때로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빠르고 쉬웠던 시작과는 달리 그 지름길로 인한 대가가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악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럼이랑 피아노랑 기타를 조금씩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를 배우는 일은 참 즐거운데요, 악기를 배우다 보면 정말 눈이 뿅 가는, 눈이 이렇게 확 떠지는 멋진 그런 연주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베이스에서는 슬랩이라는 기술이 눈이 띠용하게 되기도 하고, 기타에서는 멋진 그런 연주가 띠용하기도 하죠. 그렇게 멋진 연주를 빨리 배우고 싶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멋진 것만 배우면 결국 멋진 것을 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거나 그 노래에 맞추는 반주를 하면서 멋진 것을 응용하려고 하면 다시금 기초로 돌아와서 공부하고 기초를 연습해야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일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서,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대신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고 빨리 배우고 싶고 더 원하는 것은 더 천천히 기반을 쌓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혜가 악기를 배우면서 저에게 습득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저에게 있어서 참 귀한 가르침 중 하나는, 저희 수업의 시험 기간 때 교수님께서 다 그 시험지를 받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를 위해 목회를 나가야 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시험을 치는 이 2시간 동안 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험을 치시는 우리 전도사님 되십시오 라고 진짜 나가셨어요. 핸드폰만 꺼내면 검색할 수 있었고, 가방에 책만 펴서 보면 답을 줄줄이 써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의 것을 보면서 쓸 수 있고 토론하면서도 분명히 쓸 수 있었지만, 그 긴 침묵 가운데 자기가 아는 만큼 써가며 그렇게 정적이 흐르던 시험장의 모습을 저는 참 가슴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내실 때 때로는 지름길이 아닌 정직한 길로, 때로는 그 아픔을 피해가는 길이 아닌 아픔을 정면 돌파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위기 앞에 반응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지는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하는 일을 위해 걸어가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스럽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묵상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에게 지름길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함께 질문에 대답을 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길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 애굽으로 다시 도망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감당치 못할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감당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셔서 그 백성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죠. 그 길은요, 어떠한 길이냐면은 바로 지름길도 아니요, 세상의 길도 아니요, 돌아서 가는 길인데 심지어 길이 없는 길입니다. 누군가가 걸어간 적이 없었고 누군가가 이미 걸어가서 그 걸어간 대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길이 없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이 없는 그곳을 인도해내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이 없는 그곳을 비추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도 누군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그 길 가운데 길이 없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함께 기억하고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한 치 앞도 모를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입니다. 길을 밟았던 사람들의 발자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힘차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이집트의 왕과 모든 백성들의 환심까지 사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부요하고 풍성하게 그 출애굽하는 이때에 갑자기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굳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편안하고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니 누가 봐도 편안하고 좋은 길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풍요롭게 시작하고 풍요롭게 출발하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이 닥쳐오는 그 길은 환난의 길이었고 길이 없는 길이었으며 보이는 것마다 시험 드는 일들이 가득한 광야의 길이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 앞에 정말 승승장구할 것처럼 막 신나는 그런 부흥의 열기가 가득하는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이 찾아올지라도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안 되나 보다, 우리가 방법이 틀렸나 보다, 우리가 조금 기도를 덜 했나 보다 이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눈을 들어 또렷한 믿음의 눈으로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시작해내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이 실망할 거리가 찾아오고 보이는 것이 실족할 거리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은 얼마 되지 않게 좋은 모습만 보기도 아주 부족한 시간이지만 계속 지나가다 보면 계속 친밀해져 가운데 인간된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몰라주는 마음에 속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일을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목적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편과 또 어떠한 형편으로도 분명히 그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며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는 그 길 가운데에 그들을 세심히 배려하고 양보해 주시며 길을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배우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 교회의 결정을 위하여서 목사인 제가 결정을 해갈 때 어떠한 결정이 어느 성도님을 아프게 하거나 어떤 성도님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함께 고민하고 또 비진리의 것을 함께 양보하고 또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걸음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막 있어도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이 길로 가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그 피진리의 것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죠.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손 내밀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내 생각, 내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키를 가졌든지 남녀노소가 함께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고 하나 되어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은 어제까지의 경험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또 노하우를 가지고 성공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요 또 하루하루 삶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아멘.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 또 죽음의 그림자가 진 메마른 땅, 그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담대함과 능력을 함께 누리고 맛보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우리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이 세상에 가장 편한 길도 아니요 또 지름길도 아니요 또 때로는
고통을 정면 승부해야 하는 길이고 또 광야의 길 같은 그러한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은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길입니다. 시작. 예,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챙겼습니까? 바로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는 요셉이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81페이지 부분이고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에 대해 성경은 그 고생 끝에 성공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테니 그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달라는 이 요셉의 이 믿음의 유언대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챙겨간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유골입니다. 이 요셉의 소원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요셉의 소원은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24장 32절 끝에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아멘. 이 일을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광야를 나갈 때 그 언약을 신뢰하며 출발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유언을 남겼던 게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유언을 갖고 또 순종함으로 그 유고를 챙겨 출애굽을 했던 이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유고를 그 요셉의 유고를 모세로 통하여 전달받은 여호수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담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묻었습니다. 지금 내게 보이는 것이 광야일지라도 결국 약속의 땅에 묻혀진 요셉의 뼈를 통하여 오늘도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신실하신 주님이라 고백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삶에 처해진 상황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없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도해 주시는 길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길이며 또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온전히 이끌어내실 약속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없는 그 길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약속을 이루실 그 약속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을 포기할지라도, 나의 가족이 그 길을 포기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그 길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길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내시며 오늘도 내일도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각자의 삶과 형편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또 축복들이 함께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호와 이레를 함께 기대하며 그 여호와 이레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광야의 길일지라도 즐거운 마음과 담대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불안해하지 않는 눈빛과 믿음의 눈을 간직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갈급함 우리에게 주셔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쁨을 알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죽었던 선한 마음과 감동들을 살리시고 더욱 회개할 죄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인도하실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믿사옵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